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나 다 형통하길 원하고 또 은혜 받길 원하는데 형통과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그리고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섭리하셔야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의,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가진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께 피하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그 인생들 앞에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며 찬양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그걸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피해 돌아온 그녀들의 인생 앞에 구원의 은혜는 물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또한 경건의 모양,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모양새, 이것도 보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의 보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은혜의 보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계시는 이 큰 은혜의 보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잔뜩 이고 짊어지고 은혜를 내가 이렇게 오늘 많이 쌓아가지고 간다. 그런 복된 고백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라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했습니다.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이삭이나 줍는 그런 여자 아니라는 것이죠. 딸이다. 친근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관계성 안에서 딸아 부르고 있는데 또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죠? 쉐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통해 듣는 말이지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 따른다.
이게 이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룻도 보아스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 마음으로 잘 새겨 듣고 순종해라. 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따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룻에게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소년들에게 말해뒀다.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해뒀으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그 소년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또 목이 마르면은 언제든지 목을 축여라. 한마디로 들으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들으라 라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참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아스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염려하지 마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울려 퍼지고 있는데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쉐마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는요, 이 룻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뭐랍니까?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즉 보아스에 들으라고 하는 말에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스 당신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룻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방 여인인 자기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시와 희롱과 따돌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기인데, 그런데 이 밭주인이 베풀어준 큰 위로와 배려 그리고 사랑 앞에서 자기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내 딸아 이렇게 부른 보아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며 살아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언제든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룻처럼 엎드려 절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은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보아스는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너의 부모와 고국 모압이겠죠. 그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 이스라엘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답합니다. 룻의 믿음과 선행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3장 11절에도 보면, 전도사님 PPT를 좀 띄워주죠. 또 뒤에 3장 11절에도 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좋은 소문, 이 소문이 성읍에 쫙 퍼져서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소문이 누구의 입에서 나갔을까요? 쥐가 전해졌을까요? 새가 전해졌을까요? 룻에 대한 지금 좋은 소문을 보아스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한 것일까요? 예,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11절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당사자인 나오미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 따라와 준 룻이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너무도 그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참으로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룻의 성품과 신앙을 귀하게 생각했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러 빨래터에 나가서 또 커피집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과 성도님들의 그 삶의 아름답고 빛과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좋은 이야기들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커피집에서, 단골집에서, 미용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잘 바라봐주고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며 좋은 소문을 내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선을 행하고 또 충성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룻은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선도, 하나님께 대한 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룻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는 큰 아픔과 가세가 기우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좀 전의 말씀처럼 네가 행한 일에 내가 보답할 것이고 너를 나의 날개 아래 보호할 것이며 온전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 살던 룻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보아스를 하나님의 날개로 삼으신 것이죠. 보아스를 하나님의 날개로 삼으셔서 룻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든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룻과 나오미 역시 인생의 가장 힘든 황무지와 폭풍 속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랐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눈동자, 우리가 다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눈동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눈동자를 더 소중히 아끼시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웬만한 충격에도 눈이 부서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개골에 큰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안전하게 간직해 두셨습니다. 오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뒤쪽으로 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게 머리 한 대 맞아도 맞을 때마다 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웬만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눈꺼풀로 덮어주셔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충격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가정적으로, 세상에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서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이물질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이 나는 훈련을 시킬 때 새끼를 높은 둥지에서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또 모른 채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그 여린 날갯짓을 합니다. 하지만 별 소용없이 계속 아래로 추락하며 땅에 부딪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의 힘 있는 날개를 쫙 펼치고 거기에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 올립니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뜨리고 엎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마치 높은 둥지 위에서 떨어진 새끼 독수리들 마냥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삭을 줍는 것도 한때입니다. 추수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살아갈 방법, 자신이 없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죠. 그건 하늘을 나는 모습이 아니죠. 그냥 겨우 날갯짓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도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삭을 주우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시간들을 이 나오미와 룻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쏜살같이 내려보내 주신 것이죠. 내려보내 주셔서 그의 힘 있는 날개로 나오미와 룻을 안전하게 받아 올려 주신 것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처럼 보아스가 그의 밭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제때에 정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제때 업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훈련들을 하면서 동시에 하늘을 오르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벼랑 끝에 세우시는가?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벼랑 끝에 세우시는가?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신앙의 두 종류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앙이 있고 땅 아래로 추락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엎여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신앙이 있고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떠밀려 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신앙이 있고 이끌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낭떠러지에 서게 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올라가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아오르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세상 죄악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거슬러서 다시금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에서도 아직 낙심하긴 이르다. 절망하긴 이르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룻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는 보아스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 역시도 과거 흉년이 들었을 때 추락하지 않고 모압으로 떠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날아오르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도 했으니 룻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너에 대한 소문 내가 들어보니 너도 이미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혀 살아온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 온 것이다. 그리고 이곳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따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을 받는다. 이 말은요, 은혜를 받는다, 보상받는다, 혹은 보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사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명의 의미. 하나님께서 룻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받은 은혜를 이제 장차 앞으로 사명으로 바꾸어서 너도 역시 보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나처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이미 너는 너의 시어머니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에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은퇴를 권유합니다. 30년간 충분히 헌신했으니 이제 사역을 이쯤에서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제가 이곳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배려와 선행,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 하는 것인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가 누리는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입니까?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연약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례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가 들었던 말씀, 그 쉐마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 우리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그녀 역시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그래서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절 말씀을 읽었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녀는 처음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왜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혹시 나에게 딴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1절, 12절에서 그 이유를 듣게 된 것이죠. 보아스에게. 그 이유를 듣고 난 후에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받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온 이 베들레헴, 그리고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당신 보아스의 밭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구나. 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없이 내가 추락하는 것만 같았는데, 내가 실패한 인생인 것만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날개로 받아서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보아스의 말, 그의 축복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길 바라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자녀들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에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쉐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밭,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 주간도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세상의 밭, 이것이 단지 세상의 밭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그 밭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밭이다.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또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